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저기 고등학생 둘 있어요. 자,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요, 두 개 질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다 기억하기 하고요, 원하는 기억은 어떤 것이든 다 잊어버리기.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은 골라라라고 한다면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한 번 본 것 다 기억하는 기억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은 무조건 기억 안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질 것이냐. 쉽지 않죠. 이런 거를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요. 전자, 후자 다 선택할 텐데 젊은 사람들이라면 분명 앞에 거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도 또한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옛날의 기억들을 잘 떠올려 본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은 안 났으면 좋겠다고,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런 밸런스 게임의 문제 중에서 나이에 따라 선택하는 게 정말 다른 게 또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무엇을 선택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억 받기 하고요,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10억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이런 게 있어요. 10년 전에는 내가 10억의 가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10억의 가치를 아니까 나는 지금 10억 선택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하지도 못했고 취직도 못했었던 10년 전에 불안한 때로 돌아가서 고생할 것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니 지금 10억이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에 비해서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 계속해서 살 것 아니지 않냐고, 또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 아픔을 또 겪을 텐데 왜 10년 전으로 또 돌아가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볼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더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들을 잘 보시면요,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지금에 묶여 있어요.
지금 당장 그리운 사람이 보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돈과 시간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지금 그 모든 것을 정산받고 싶다고 해서 지금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요, 아무리 과거 얘기한다고 해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밸런스 게임하고 비슷해요. 사도 바울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예요. 위의 것하고 땅의 것, 어떤 것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분명히 교인에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의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땅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밸런스 게임을 하듯이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나 골로새 교회나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죄목이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면요, 그 당시에는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그리고 반역죄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누가 자주 면회 오겠습니까? 똑같이 반역죄라고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정말 외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골로새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골로새라는 곳을 지금도 찾아가 보면 시골이에요. 정말 깡시골이에요. 여기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됐을까 싶은 곳이에요. 동네 사람도 많지 않고요. 지금도 시골이고 옛날도 시골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이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율법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 더러운 곳이니까 이 세상의 것 만지지도 말라고, 접촉하지도 말라고, 더러운 거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도 숭배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는 신비주의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 작은 교회에 나타나서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해요. 사도 바울도 힘들고 골로새 교회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수 있다고, 다른 것들로,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오직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 비어있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분만이 충만케 하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우선은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아침에 이렇게 뇌를 움직이시는 게 참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의 것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눈부터 가야 되잖아요. 시선부터 위로 옮겨야 됩니다. 시선이 아래에 있는데 위에 것 못 찾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찾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의 처세술에 휘둘리고 이단에 휘둘린, 그래서 어지러웠었던 이유가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시선을 위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은 조건이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다 정리한 후에 하늘 갈 날만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은요, 우리의 시선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훌륭한 교회를 다녀도요,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쓰여지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시 살리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나 다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순간은 우리에게는 옛 추억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옛 추억이 되면요, 자꾸 땅으로 우리의 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살리심을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옛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땅의 것,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으라고, 내 안의 한계를 넘으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세상의 처세술과 이단이 들어와서 엉망이 된 것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위의 것을 찾는 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제 아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대략 한 일주일 전쯤에 유방암 수술을 집도할 외과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최종 스케줄을 확인을 한 후에 의사는 아내가 따라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의사가 말하는 대로 아내가 들어가서 그 방에서 재건 수술을 할 성형외과 의사가 몸에 대고 수술할 부위를 펜으로 직접 마킹을 다 했어요. 그 몸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할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자국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착잡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펜에 잉크가 다 번져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옷 하나 버렸다고 그게 투덜을 댔지만 남편이 저는 참 심란한 겁니다. 몸에 그려진 그 파란 펜 자국을 보니까요, 이제 그게 칼자국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펜자국을 따라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동안 괴롭혔던 암세포가 말끔히 제거가 될 것이고 회복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아내 몸에 그려진 그 수술자국, 수술할 그 펜자국은요, 칼자국이기도 하지만 장차 건강의 회복에 대한 설계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에는 칼자국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아내가 회복하게 될 설계도예요. 건강 회복을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요, 칼자국 내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마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다 제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다양한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나날이 닥쳐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니,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매일같이의 삶에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그때마다 다짐하십시오. 나는 위의 것을 찾겠다라고요. 나는 위의 것을 찾겠다라고 반드시 다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땅의 것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줘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지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예쁜 화병에 예쁜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그 꽃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시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보려고 안 해요. 버리잖아요. 그 꽃은 원래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분에 있는 꽃이 시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화분에 있는 것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그건 살아있잖아요. 화병에 있는 꽃은 조금 시들면 버리지만 화분에 있는 꽃은요, 우리가 물을 주고 가꿔요. 아무리 화려한 화병의 꽃인 꽃이라고 해도 다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병의 꽃은 시들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화병의 꽃인 꽃과 같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일반 화병의 꽃인 꽃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살리세요.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야에서 사라지다, 감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비밀로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죽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살 사람입니다. 세상은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 위의 것을 찾는 시야가 아니면 절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감추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화병에 꽂힌 그런 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화병에 꽂힌 꽃이 잠깐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생명이 사라진 꽃과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화병에 꽂힌 꽃이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5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죽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위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땅의 시선을 안 둬야 되는데 땅의 지체는 그러면 뭘 죽여야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땅의 지체가 뭔지 우리가 확인부터 해야 돼요.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질이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비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본질은요, 땅에 있는 지체이고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게 된 쓰이고 없어질 것에 해당합니다. 왜 쓰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어서 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썩어 없어지게 된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요, 자꾸 머릿속으로 윤리적인 죄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별로 없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좀 세상 죄인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 이렇게 딱 잘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5절에 나타나는 죄악의 양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정리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간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인 음란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을 음란이라고도 해요. 부정은요, 불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란과 정결하지 못한 도덕적 문란함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상상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더러운 것을 의미를 해요. 사욕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죄에 끌려가는,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내 악한 마음에게 먹이를 줘서 그래서 내가 자꾸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정욕은요, 능동적인 측면이에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사욕이었으면 이 악한 정욕은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탐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못 가진 것만 자꾸 찾아요. 여러분, 내가 못 가진 것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집사님 저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 권사님 저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래? 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모두 죄의 뿌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모든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죄악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죠? 여인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죄악이라고 비유한다고 해서 여성도님들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성으로 죄를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격으로 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가 인격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뭐죠? 죄와 사귄다고요. 죄와 사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때 절대로 비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맨 처음에 아담이 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뱀이 비인격체잖아요. 인격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존재들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죠?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어서 그래요. 인격 있는 사람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뱀이 다가와서 말을 해요. 비인격체인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인격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인격체인 뱀과 사귀게 되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격체처럼 죄가 말을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한 가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임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사귀
사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서 평생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사귈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와 사귀는 시간을 줄여나간다, 그 기회를 없애나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지체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의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사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목표를 거룩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6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한 반응들이 뭐였냐 하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요, 분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을 다 죽이시고 2세대들 키우셨잖아요. 그 키우시는 목적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사귀는 인생 만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고 권면해요.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옷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옷 갈아입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 아무리 옷 갈아입혀 놔 봤자 그놈이 그놈이라고. 절대로 사람 바뀔 리가 없다라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본성대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인 본성대로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다 죽으면 되는 게 인생 아니냐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갈아입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그리스도로 입은 그 옷이 악한 본성을 눌러준다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옛사람, 옛 죄악들은 그리스도께서 눌러주신다고, 성령께서 눌러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안에 악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새 사람으로 눌러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관심 두지 않고, 관심 땅에 두는 것보다 한 번만이라도 더, 땅에 관심 두는 게 100번이면 101번은 하늘에 관심을 둘 수 있는,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님의 말씀과 사귀면서, 죄와 사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사귀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사람 안 바뀐다고, 본성대로 살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게 자유라고 그렇게 아무리 꼬드겨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이 여러분들의 악한 본성들을 눌러 이겨서
마침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새로운 인생들, 생명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한 번 더요. 십자가를 떠올리며 땅의 지체를 죽입시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늘 승리합시다. 네, 항상 그렇게 살아가서 주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